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족장의 시대를 이어온 아브라함은 유일신 종교라 일컬어지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신앙인의 표상으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족장 시대는 일반 역사에서 시족사회를 가리켜요. 성경에 따르면 75세에 하란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고 175세에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소명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첫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기 전이라서 아브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로 알려진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밑에 있고 티그리스 강 위에 있고 그 유역이 같이 만나잖아요. 거기가 고대 유명한 그 문명 발생지의 하나입니다. 하란은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어요.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하란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 중간에 그 유명한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발생지 그 핵심인 갈대아 우르가 밑에 있고 올라가면서 바벨론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하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산과 대구와 안동에 똑같이 낙동강을 끼어 있는 형국과 비슷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몇몇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온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 대목에 압축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데라의 가계의 도는 조금 복잡해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누가 큰아들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브라함으로 유추가 되고 또 하란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먼저 죽었습니다. 이 나홀은 자기 형제인 동생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아마 동생이겠죠. 하란의 딸 그러니까 조카 밀가와 결혼했어요. 조금 이상하죠. 고대 사회에는 그러한 결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하란은 이게 지명이기도 하고 인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릴 거예요. 이 하란은 밀가를 비롯한 이스가와 롯을 낳고 젊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 며느리 사라, 아직은 사례, 손자 롯만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인주에서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데라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끝나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그 서사가 드라마틱하게 25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은 순간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들었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매력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 유적지도 많이 나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뉴욕이나 런던이나 베를린이나 동경, 서울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물적 토대가 단단하고 교육과
문화 면에서도 선두를 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볼거리도 많아지고 먹을거리도 다양해지고 취미 활동의 기회도 많아집니다. 살만한 곳이에요. 요즘도 대도시에 뭐 카페, 고급 식당, 병원, 대형마트, 미장원, 안마시술소, 사우나, 헬스장, 무도장, 술집, 연극, 영화관 등등이 질비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재밌게 해주는 거잖아요. 갈대아 우르도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삶을 즐길 수 있는 매력에 차고 넘치는 문명 도시였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보다 그 근동이 더 문명이 높았습니다. 이 문명화된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일종의 종교 현상에 가깝습니다. 표면적으로 종교라고 하진 않으나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현대인의 대도시에서의 삶은 종교적인 겁니다. 일례로 대형마트나 초현대식 백화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은 대형 교회당과 비슷한 기능을 감당합니다. 고객은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실컷 아이 쇼핑하고 제 카트에 담아 넣고 멋지잖아요, 그게.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자기 삶의 무료함이나 허무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 되는 이상을 구매하는 부자 고객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연다고 하네요. 그들에게는 그런 행위가 일종의 구원입니다.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는다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은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보통 사람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고 싶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지 않냐? 갈대아 우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대하게라는 말이 아주 솔깃하게 들립니다. 나 그러고 싶어지거든요. 창세기 아브라함 서사를 보면 그가 가나안에서 상당한 재력을 자랑하는 토호 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개인 병사를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318명이나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 보통입니까? 사병, 개인적으로 그러한 군사를 둘 수 있는 위치에 올랐으니까 토호 세력이죠. 더구나 역사가 흘러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똑같이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만합니다. 미국의 이민간 교포가 사업에 성공하든지 혹은 정치에 성공해서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서 표지 사진에 올릴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거나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냥 몇몇 표현되어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입지전적 인물은 어디서나 흔한데 어디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인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경험하고 그 부르심에 최초로 응답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토 세력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은 동화처럼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부른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의 성경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명령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은 그것에 관해서 1절 설명이 없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표현만 나옵니다. 성경은 늘 소명 경험을 아주 간략하게 보도합니다. 거기서 사람이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설명이 없어요.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소명 경험에 관한 이야기도 다 그렇습니다. 생략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게 실제로 저렇게 그냥 이러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기의 소명 경험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 제자들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소명 경험은 귀로 직접 어떤 소리를 듣거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가 복권 하나 사야지 해서 1등 당첨되는 사건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과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에서도 가장 가까운 소명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초반에 나와요. 거의 붙어 있어요. 애굽 왕자로 살던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들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망명자가 됩니다. 나이 40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토속 종교 제사장인 이드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토속 종교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대리사이가 되어서 양을 키우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했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생략하지만 이 모세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어느 날 그는 미디안 토속 종교의 성지인 호렙산 근처로 양을 몰고 나갔다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덤불 현상을 보고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은 겁니다. 선생들이 대나무 바람 소리를 듣거나 기와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를 듣고 큰 깨우침을 얻는 거와 비슷합니다. 출구 없는 방에 갇힌 듯이 답답했던 모세의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경험이었습니다. 호렙산의 소명 이야기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지도자였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둘이 잘 어울립니다. 아브라함은 달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인 북서쪽을 향해서 가는 곳에 있는 하란까지 와서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러시아 연해주나 중국 만주, 일본과 유럽 각지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디아스포라죠. 거기서 돈을 잘 벌어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의 편안한 삶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답답한 겁니다. 물론 그거는 성서에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답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답답하다는 말은 영혼이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돈이 간절한 사람은 돈을 찾을 거예요. 친구가 간절한 사람은 친구를 찾을 겁니다. 영혼이 간절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혼이 간절하다는 말을 실감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특히 모든 일들이 사람의 재미거리 중심으로 작동하는 오늘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영혼이 간절할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뭔지를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일례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종일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할 줄 알면 재미가 더해지겠죠. 영화를 실컷 보고 음악도 실컷 듣고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기웃거립니다. 시간이 아깝긴 한데 그런 일도 벌어져요. 유튜브에는 온갖 볼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삶의 리얼리티입니다. 그런 문명이기를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힌 젊은이들은 영혼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기 어렵습니다. 어렴풋하게 절감하더라도 붙들기 힘들어요. 지나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 따라서 교회에 나오더라도 대학교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교회를 다 떠난다 하지 않습니까? 영혼에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붙어 앉아 있겠어요? 영혼이 간절하다는 말은 삶의 근본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예를 들어도 이해 바랍니다. 제가 다른 데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신학자와 목사와 글 쓰는 이로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50대와 60대에 한창 아주 열심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책을 쓰고 번역했고요. 제가 쓴 책 중에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영혼이 갈급합니다. 삶의 가장 핵심 영역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인간적인 업적을 성취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교회를 열심히 하거나 신앙적인 교양을 쌓는다고 해서 교회를 초대형 교회로 키운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 일에 집착할수록, 그러니까 자기 성과에 집착할수록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거론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둘째 말씀으로 나온 거죠. 유대인들은 두 가지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 율법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전통이 그들 신앙의 전통이었어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근거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고 변증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는 이미 그 앞부분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귀한 명령이지만 율법이, 사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 충만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낸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현대 지성인들은 이런 설명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냉소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당신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삶의 핵심이 어디 따로 있냐? 영혼이 실제하냐? 모두가 이유를 모른 채 세상에 왔다가 태어나서 늙어 병들고 고생하다가 죽어서 아득한 미궁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 대충 여기서 재미있는 삶으로 만족해야지 공연히 영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런 영혼의 간절함은 삶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외면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할 말이 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각각 밭을 샀거나 소를 샀거나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 초대에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들리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즉 영혼의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면 다른 바쁜 일을 핑계로 초대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살이에서 경제적인 생산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주일 공동 예배에 이거 억지로 참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소명에 응하든지 외면하든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그냥 머물 수도 있었으나 정말 재밌는 곳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듯이 좀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좌고우면 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껴보셨나요? 기독교 신앙이 자기 경험으로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풍요로움은 자유예요.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역설한 의로움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나 고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이유는 모두 한결같이 바로 그 영혼의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충만해 있지 못하죠. 그 풍요로움에 늘 있지는 못하죠. 그럴 때도 있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풍요롭고 자유롭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전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느끼고 있죠. 부분적이라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한밤중 폭풍 후에 흔들리는 항해 중에서 멀리서 깜빡이는 등대 불빛을 보듯이요. 그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존입니다. 영적인 실존이에요. 우리에게 숙제는 우리의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예민해지는 것, 즉 등대 불빛이 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가르쳐요. 그 숙제를 풀려면, 그 숙제를 의식하는 이들도 있고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 숙제를 풀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소명 경험을 바로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게 최선입니다. 그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반복되어야 돼요. 이 소명 이야기는 삶의 본질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요? 삶의 근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높이에 따라서 늘 새롭게 경험될 겁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새롭게 경험됩니다. 준비한 것에 따라서요. 그 소명 경험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떠남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메타노이아, 회심입니다. 떠남과 나아감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편안하게 해줄 듯한 돈에서 떠나야 되겠죠.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는 얘기지? 그런 조금 궁금증이 들겠죠. 여기서 떠남은 돈과 가족과 친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다는 게 아니라, 즉 출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돈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어?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시겠죠? 새로워집니다.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지는 것이 곧 떠남의 영성입니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야만 가능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간 수준만큼 일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남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의 밀당 차원만 아는 남자나 여자는 상대방과 밀당 관계만 맺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만 하겠죠.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온통 그런 밀당 관계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강요합니다. 불행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게 너무 멀리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세상을, 그리고 가족을, 이웃을, 돈을 새로운 눈으로 볼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아주 충분히 들었는데도 그런 차원을 갈망할 뿐이지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아직 갈 길이 한참이나 남은 어떤 늙은 나그네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는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명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이 갈수록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